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이 정말 가치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고령화 시대고 100세 시대가 되니까 하는 농담 중에 하나가 사윗감 모델로서 최고 모델은 송혜 씨라고 합니다.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그분은 나이가 70, 80이 되셨음에도 은퇴도 없고 현직에 있으니까 안 좋으냐. 그러니까 은퇴 없이 계속 현찰 벌어주니까 좋다. 전국에 순회하면서 또 돈은 잘 갖다 주는데 집을 많이 비우니까 좋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야기들이 제법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분들 중에 몇 분이 김동길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김영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작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은 100년을 살아보니. 몇 년 살았다고요? 100년을 살아보니 하면서 본인이 살아온 걸 이야기를 적어 놓은 책인데 작년에 지었는데 벌써 13판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김영석 교수님은 1920년도 출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모님들이 출생신고를 좀 뒤에 했기 때문에 100살이 넘으셨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올해 98세가 되겠죠. 그런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열심히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70, 80, 90이 되면은 귀가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시력도 약해지고서 잘 안 보입니다. 거기다가 치아는 다 도망가 버리고 탈출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이 이제 끼워가지고 껌도 못 씹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놀란 게 뭐냐면은 주민등록상 나이 98세인데 실제 나이는 100살이 넘었는데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그리고 치아도 좋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공영방송의 중요한 시간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기가 막힌 건강관리를 잘하셨다. 이런 걸 이제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참 현직에 있는 것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건강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돌아가시고 수십 년 되었는데 요즘 시간이 쓰면 어떻게 지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여자친구하고 지낸대. 98인데 참 건강하시거든요. 거기다가 집필하고 책을 쓰시는 정도가 되니까 이 기억력도 굉장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 책을 유심히 한번 읽어봤더니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인생의 황금기 같은 청춘을 28청춘이라고 합니다. 28청춘은 16살 때부터 20대 이제 후반까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로는 그거는 힘만 왕성하지 판단력이나 방향성이나 이래저런 거 보면은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기는 실수가 너무 많은 나이입니다. 진짜 자기가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의 황금기는 60대에서 75세까지더라. 60이 딱 넘어서니까 할 말 못할 말 글러서 하게 되고 앉을 자리 일어설 자리 구별하게 되고 나름대로 판단이 어렴풋이 서는데 75세 때까지 유지가 되는데 75세가 넘어가니까 몸이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 같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 맞는 말이죠.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가치 있고 잘 사는 삶이 뭐냐? 그럴 때에는 세 가지 본능, 우리 인간이 타고난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욕구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욕구는 본능적인 욕구라고 해가지고 먹는 겁니다. 그리스 철학의 기본 명제가 먹기 위해 사냐, 살기 위해 먹냐, 이만큼 먹는 문제가 중요하고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사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살 만큼 산 사람이 한 끼 밥을 못 먹어가지고 이리저리 그릇 들고 다녀야 하고 박스 주어야 한다면 본능적인 이 먹는 문제도 해결 못한 사람이 이거 잘 살았다 할 수 있냐? 아니 나이 들어서 아직도 밥 한 그릇을 제대로 챙겨 먹을 형편이 안 돼서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안 되겠냐? 근데 인생은 본능적인 욕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게 문화적인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뜸뜸 보면은 부부싸움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좀 앞산에 올라가서 하든지 그러면 아니면 문을 닫고 좀 낮은 소리로 하든지 굳이 있는 힘을 다해서 괌을 지르고 부부싸움을 하는데요. 저 부부가 왜 싸우노? 이래 보면은 이런 말 합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사나? 밥만 먹고 살아? 그래. 밥 먹고 그럼 다음 뭐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실제로 여러분 저소득 국가가 될 때는 본능이라고 하는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만 있고 배만 부르면 됩니다. 식당에 들어가도 배부른 식당 들어갑니다. 근데 먹고 사는 1차적인 문제가 끝나면 그것이 내 인생의 만족이 아닙니다. 2차적인 문화적인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딴 사람 관광 가면은 나도 어디에 한번 여행을 같이 다니면 좋겠다. 그또 부부가 같이 그 연주회라든지 콘서트 가면은 한 문화생활을 같이 하면 좋겠는데 이놈의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놈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매일 집에서 텔레비만 보면 되지 뭔 넘어가느냐고 그러면서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 못 시켜주면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밥만 먹고 사나?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문화적인 욕구를 뛰어넘으면은 무엇을 하든지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종교적인 욕구라고 하는 영적 자리입니다. 그래서 먹든지라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 마시든지 하는 문화적인 욕구,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인생이 먹는 것 그리고 문화적인 보는 것 다음에는 진짜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나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런 영적인 자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대상만 다를 뿐이지 다 엎드려서 빌고 믿는 게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에 정말 내 인생에 후회하지 않고 불행하지 않고 참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뭐냐? 참된 기쁨과 내 인생의 마지막에 보람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해라.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해라.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목적이 분명해야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책에 토끼와 거북이 우화가 나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물에 사는 거북이가 물속에서 달리기 하자고 하면은 토끼와 벽은 가겠지요. 그러나 육지에서
토끼하고 달리기 하면은 이건 지는 거는 뻔한 겁니다. 그런데 둘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결국 가서 이기는 거는 거북이가 이긴 거예요. 그럼 왜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토끼는 지고 그 느림보 능력 없고 무능하게 보이는 거북이가 이긴 이유가 뭘까?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철학적으로 아니면은 신학적으로 규명을 해봤을 때 뭐가 잘못되어서 토끼는 지고 어떻게 해서 거북이는 이겼을까? 제일 큰 문제가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토끼의 경기 대상의 목적은 1차적인 것이 거북이라는 겁니다. 거북이하고 자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네 같은 내가 이겨낼 수 있어 그러면서 자는 겁니다. 나는 쉬고 가도 얼마든지 너는 한숨에 따라낼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토끼의 목표의 대상은 거북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북이 상대의 영향을 받죠. 그러나 거북이의 목표와 목적은 토끼가 아닙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토끼가 자는 거죠. 그러나 거북이 입장에서는 너는 자든 말든 내가 가야 할 길 결승전이야. 목적이 따로 있어. 그러면서 꾸준히 갔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불행해질까? 왜 사람이 후회하는 삶을 살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삶의 목적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이 토끼같이 거북이에게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의 최종 결승점이 어디냐? 내 삶의 존재의 목적, 공부를 해야 할 목적, 노력을 하고 사업을 하고 모든 일을 해야 할 밥을 먹는 목적, 마셔야 할 목적이 어디냐? 토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인문학 시대가 되어가지고 매스컴이나 이런저런 강연에 보면은요, 인문학 강좌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어서 집에 앉아가지고 세배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한참 앉아 있으면 몸에 이제 이 지가 나고 해가지고 야 우리 좀 밖에 나가서 놀다 오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나가가지고 거리 귀신 같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다가 다리 아프면요 야 어디가 좀 앉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두 가지 속에 살아갑니다. 움직이거나 앉는 거나 이 두 가지인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화와 유행과 모든 사상들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이라고 하는 이곳에 물질 문명 그리고 세상의 메커니즘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이 있다가 요즘은 또 보니까 인공지능이 나오고 바이오 생명공학이 나오고 하니까 기계가 다 대체하면은 도대체 우리 사람이 하는 게 뭔가? 내 인간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전에는 사람이 다 하는 건 청소하고 밥하고 이런 게 사람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자동차 운전도 기계가 다 하고 그러면 사람이 설 자리가 뭐고 존재의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다움에 대한 인문학이 막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인문학의 최고의 인물 중에 천재적인 인물로 꼽으라 하면은 미켈란젤로를 꼽습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어떻게 알기로 우리는 조각가요 유명한 화가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의 삶을 통하여 보면은 굉장한 철학가고 신학가입니다. 어떻게 그냥 예술이나 하고 미술이나 하고 조각이나 했던 인물이 인문학을 대표할 만한 인물로 된 것이 뭘까? 그의 일생을 보면은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을 잘 만난 겁니다. 14살 때
부모들이 보니까 자기 아들 미켈란젤로가 너무 손재주가 있는 겁니다. 이대로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훌륭한 예술가로 키우면 좋겠는데 선생님을 만나자 해서 수소문한 결과 당대 최고의 예술가라고 하는 보톨도 지오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이 선생님이 14살밖에 안 되는 미켈란젤로를 보고 질문을 합니다. 너 예술가가 되고 싶냐? 훌륭한 조각가와 화가가 되고 싶냐? 그러면 무슨 자격이 있어야지 훌륭한 예술가가 된다고 생각하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럽니다. 그래, 그것이 다는 아니야. 그러면서 그 어린 14살밖에 안 되는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처음 간 곳이 어디냐면은 술집이었습니다. 술집을 어떻게 데리고 와? 근데 그 어린 미켈란젤로를 보고 이 술집 앞에 있는 조각상을 한번 보라 그러는 겁니다.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잘 삐져놓았는 조각상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잘 만들었지? 정말 잘 만든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조각입니다. 그렇지. 근데 이 조각이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냐? 술집 앞입니다. 그렇지. 이 조각을 했는 사람은, 조각가는 내가 만든 작품이 술집 앞에 있던 쓰레기장 앞에 있던 똥집에 있던 간에 돈만 벌면 돼. 어디에 사용되는 목적은 중요하지 않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면 너는 쓰레기 같은 작품밖에 안 돼. 오래 못 가. 그리고서는 두 번째 데리고 간 곳이 성당이었습니다. 이 입구에 있는 게 뭐지? 술집 앞에서 받는 그 조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똑같은 작가가 똑같은 조각을 했는데 성당 앞에 세워진 것을 생각하면 이 사람의 마음은 다른 거야. 너도 어차피 나한테 이제 배우게 될 텐데 네가 배웠는 그 재능을, 네 기술을 하찮은 데 써먹고 돈 몇 푼에 팔아먹는 그런 작가가 아니고 정말 귀한 데 쓰임을 받는 목적을 두고 해야 한다. 미켈란젤로의 일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내 삶 가운데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죠. 공부도 해야죠. 가정생활 잘해야죠. 근데 그 최종 목적이 뭐냐 할 때에 그 최종 목적이 땅에서 썩어질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 가창력이 뛰어난 분 중에 한 분이 윤복희 권사님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 권사님 찬양 그 노래를 들어보면은 대단해요. 옛날에 그 서울 음악제인가 할 때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는 지금도 좋게 불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동안에 그 남진 씨라는 분하고 이혼도 하고 세상과 더불어 세상의 뜻을 두고 토끼가 거북이에게 그 삶의 목적을 두고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면 나도 잘 나가고 세상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나도 취하고 이런 마음으로 목적이 세상이 되고 토끼가 거북이가 되었을 때에는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분이 선언한 것이 뭐냐? 나는 앞으로 절대로 내 노래를 가지고 술 먹는 곳에 카바레에서 야간업소에서 정욕을 불타오고 타락을 조장하는 그런 노래는 부르지 않겠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내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분이요,
공영 방송에 뭐 이런저런 프로에 나오라 할 때에 안 나간답니다. 나는 이제 억만금이 줘도 내 목소리 세상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히고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너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자기 영광도 아니에요. 세상의 영광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의 제일 마지막의 만남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구정에 다 고향들 다녀오셨죠? 참 감사합니다. 저도 고향이 있습니다만은 고향이 말입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 고향의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고향에 간들 뭐 하냐는 거죠. 온들 뭐 달라질 게 없어요. 부모님이 계실 때 고향에 가서 만나야 세배도 하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올해 못 만나면 내년에 만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대학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신 학생들 올해 못 뽑는다고 지구가 종말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 하면 되지요.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재수라고 합니다. 재수 안 되면 삼수하지요. 삼수 안 하면 사수하지요. 사수 못 하면 오수하지요. 그거 뭐 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마지막 만남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하나님이 부르는데 하나님 일 다 하고 갈게요 하고서는 미룰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오너라 그러면 밥 먹다가도 가셔야 합니다. 진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하나 겨울에 네 명이 마주보고 식사하다가 국 한 술 떠먹다가 욱 하더니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제 앞에 있는 목사님이 그래요. 장난하지 말고 왜 그렇게 멍청하 있어? 밥 먹어라. 국 떠먹으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눈동자가 흐려지고 호흡이 끝나는 겁니다. 이거 가만 아니네. 그래서 급하게 식탁 밑에 내려놓고 인공호흡을 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나이 60도 안 되세요. 밥 먹다가도 주님이 오라면 가셔야 돼. 차 타고도 가셔야 돼. 주무시다가도 주님이 오라면 가셔야 돼. 그 길을 누가 피할 수 있어요? 누가 도망갈 수 있어요? 누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너 뭐 하다가 왔어? 너 뭐 하다가 왔냐? 내가 너한테 줬는 생명, 내가 너한테 줬는 실력, 내가 너한테 줬는 재능, 너 어디에다가 뭐한테 쓰고 왔어? 하나님, 평생 돈만 열심히 벌다 왔습니다. 일만 하다 왔습니다. 그걸 원하시겠어요? 진짜 근대에 들어가고 돈 많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빌 게이츠 아닙니다. 빌 게이츠보다 3배 더 부자가 살았는데 미국에 록펠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록펠러의 재산은 빌 게이츠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3배가 실제는 넘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뉴욕에 가면 록펠러 스트리트라고 하는 거리도 있고 제가 있던 시카고에서는 록펠러가 세우는 스탠다드 빌 석유회사 그 건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분이요 엄청 대단한 분이세요. 그래서 33살 때 정확하게 백만장자 됩니다. 33살에. 여러분 33살 되신 분 계십니까? 10년 뒤가 되는 43살에 미국 최고의 갑부가 됩니다. 43살에. 정확하게 10년 뒤가 되는 53살에 세계 최고의 재벌됩니다. 53살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버는데 모질게 벌었어요. 경쟁 상대 회사가 있으면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자기가 독점하다시피 해가지고 전횡을 해서 돈을 버니까 이 상품 사지 않으면, 록펠러 회사 상품 안 사면 살 길이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야 될 정도로 아주 깡그리 그 거물같이 바다를 훌치고 가듯이 철저하게 훌치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할 때나 물건 할 때에 철저하게 인색했고 계산적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계 제1 재벌이 되는 53살에서 2년 뒤에 55살에 갑자기 병이 든 겁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밥맛이 없어요. 그리고 몸은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물걸레에 손으로 짜면 물이 빠져도 살이 쭉쭉쭉쭉 빠져버렸어요. 뼈밖에 안 남았어요. 형편없어졌어요. 먹을 수 있는 거라고는 따뜻한 우유 한 데워가지고 한 잔 말고는 소화를 못하는 겁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정밀진단에 그 돈 많은 재벌 록펠러인데 뭘 안 해봤겠어요. 온갖 걸 다 동원해봤는데 딜이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수술도 안 됩니다. 딱 한 가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상태로 가셔서 1년 뒤쯤 죽을 테니까 죽을 준비하시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드시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50대 중반의 록펠러가 집에 와가지고 기가 막혀서 땅을 칩니다. 내가 그렇게 모질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렇게 내가 죽을 줄 알고 돈 벌었다면 내 인생 헛살았다. 내 인생 정말 불행하다. 내 이 돈 한 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내 젊은 나이에 세계 제1의 부자면 뭐 돼? 1년밖에 못 산다는데. 그때 울면서 밤을 새우다가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톡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너는 크거든. 네 삶의 목적을 꼭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세상에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걸 잊어먹은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결심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1년 남았다고 하니까 남아있는 1년이라도 주님 앞에 설 때에 뭐 하다가 왔나? 물으면 주님 일을 한가 1년은 하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찾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한 사업이고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자기 재산을 이제 관리해 나가면서 남아있는 1년 동안에 교회를 짓습니다. 고아원을 짓습니다. 병원을 짓습니다. 학교를 만듭니다. 교회를 짓습니다. 학교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짓고 선한 사업하고 여기에 이제 하니까 놀라운 것이 뭐냐면 분명히 1년 뒤에 죽는다는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몇 살까지 살았나? 제가 조사해 보니까 97살까지 살아요. 97살까지. 97살. 거기다가 이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때부터 지었는 교회가 4,900개입니다. 여러분 교회 몇 개 세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이런 감동적인 거는요, 설날에는 좀 감동을 해야 수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분이요, 오늘날 경북대학, 서울대학 같은 종합대학을 12개 세워줍니다. 교회는 4,900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인생 남은 여생은 주님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날을 맞으며 나의 남은 삶은 그 부귀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경쟁 대상은 세상이 아니요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벌어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살아가야 하고 먹고 마셔야 할 이유가 주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